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38년째 희망이 없는 곳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 병자가 나오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38년째 질병을 앓고 있는 한 병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질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평생 동안 안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돼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는 겁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누구든지 병이 낫게 되더라는 거예요. 중한 병이든 약한 병이든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연못에 와 보니까요, 이미 연못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줄을 지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중들 많을 때 보면 앞에 서지 못하고 맨 뒤에 꼬레비에 서서 까치발 들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차 있어서 연못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고 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자리를 두고 거기에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곳에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각장애인들,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 중풍으로 앓아 고생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디만 보고 있겠습니까? 물이 움직이기만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그 자리에 와서 있는 거예요. 움직이면 내가 먼저 들어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기대대로 소문대로 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만 수많은 사람들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뛰어들어요.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아닌데, 내가 먼저 들어가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병고침을 받을 수 없는 기적,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적을 눈앞에 두고서도 얻지 못하는 것을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은요 베이트와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는 집이고 헤세드는 자비, 인애, 이런 뜻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은 자비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비의 집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잔혹의 집이었습니다.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무 증상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작 고침을 받아야 될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몸이 둔하고 움직임이 둔하여서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누군가 이 사람을 넣어주면 되는데 심지어 이 사람을 도와줄 만한 자비로운 사람도 그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적자생존의 원칙이, 선착순의 원칙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38년 된 병자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있는 일이죠. 줄 세우는 것, 줄을 서게 되는 것. 1등 하면은 좋은 대학 가게 되고 1등 하면은 좋은 직장에 가게 되고 좋은 직장에서 또 1등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지금 학교 교육은요 대량 생산 시대에, 산업 시대에 만들어진 교육입니다. 산업 시대에 만들어진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면 공장에서 일 잘할 사람들을 뽑는 게 그 당시의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공장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사람을 배출해내는 게 바로 현대적인 교육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육이 바뀌어야 돼요. 창의적인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고 개개인의 특성을 살려주는 교육으로 바뀌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는 게 있는데 모방을 참 잘하죠. 남의 것을 베껴서 만들어내는 것 참 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서 수학도 잘하고요, 주입식 교육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학도 잘하죠. 계산하는 거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이 모이면요, 이 한국 학생들이 수학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일할 때 보면은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면 문제를 푸는 데만 탁월하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뒤처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바뀌어지려면 창의적인 교육, 원리와 원인을 잘 찾아내는 그러한 교육들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지금의 모든 교육들은요, 단순히 공부 잘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하냐면 과외 잘 시켜주면 공부 잘합니다.
과외를 시켜서 돈을 쏟아부어서 공부를 시키면 또 좋은 대학에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자식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착순의 시대가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지금의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38년 된 병자는 그 연못에 매일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엇이냐면 남 잘 되는 것을 구경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남 들어가서 병 고침 받는 것,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바로 그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요, 어느 연세 많이 드신 분이 길가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하시냐면 지나가는 차들을 구경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몸이 불편하고 나이가 많이 든 그분에게는 아마 그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건강하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일이 그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이 처량한 인생의 모습이 바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병을 고치려고 베데스다라는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에 나왔지만 정작 고침받아야 될 자신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남 잘 되는 것만 구경하고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의 인생에도 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고 그의 인생을 남 구경하는 인생에서 남에게 주목받는 인생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문화들은요, 줄 서는 문화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은혜와 자비가 부어져서 역전이 되는 놀라운 은총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8년 된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요,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비록 자기가 1등으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연못에 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것은, 그래서 그 연못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은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야. 그러니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히 여김을 받음으로 고침을 받게 될 거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어쩌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루 이틀 3일씩 버티면서 계속 기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 있으면서요, 저는 더 믿음이 확신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 나아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 소문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어. 정말 이 연못에 왔더니 병고침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지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매일같이 그곳에 나와서 자신의 차례가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나와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오각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의 풍파와 바람이 이 땅 가운데 불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요, 목표가 분명했어요. 목표가 분명했다. 그의 목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로지 한 가지죠. 병 낫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참 단순한 인생이 복된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면은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간단하면은요, 쉬워지는 거예요. 그곳에 와서 오로지 목표는 무엇이냐면 병 낫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되었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TV에 나 혼자 산다 이렇게 TV에 보니까요, 헨리라는 그런 청년이 나와요. 헨리 혹시 아세요? 이 청년이요,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봤을 때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중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저는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중국어를 왜 이렇게 잘하냐고 그랬더니 강남역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대요. 여러분, 중국어 잘하시려면 강남역 학원에 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중국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학원에서 공부해서 중국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 알고 봤더니 어디 사람이냐면 캐나다 사람인 겁니다. 아버지가 홍콩 사람이긴 하지만 홍콩말하고 또 중국말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중국어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헨리가요, 피아노도 잘 치고 바이올린도 잘 연주를 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정말 헨리와 같이 그죠?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고 첼로를 연주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정말 유명하여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 바이올린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니까요. 거기다가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요.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침 튀기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헨리야, 너는 참 천재야. 어떻게 이렇게 언어를 잘하냐?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냐? 넌 진짜 천재인 것 같아. 헨리야, 너는 음악 천재인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피아노도 잘하고 바이올린도 연주를 잘하니? 넌 진짜 천재인가 봐.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요. 헨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천재 아니에요. 나 천재 아니에요. 나 어렸을 때부터 진짜 연습 많이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헨리가요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해서 6살 때에도 바이올린을 시작하면서요 그가 평생 동안 정말 열심히 연습해 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의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헨리는요 음악을 하고 연예계 쪽으로 활동을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공부해서 의사해라 할 때마다 이 헨리가요 더 열심히 연주하고 더 열심히 연습하고 정말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그의 실력을 키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목표가 있으면요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축구 천재 손흥민의 아버지가요 자신의 아들을 인터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손흥민은 정말 축구 천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아들을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이 손흥민 씨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홍민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들이 아닙니다.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갑자기 만들어진 선수가 아닙니다. 천재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분명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거기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어렸을 때부터 오로지 축구만 하기 위하여서 그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왔다는 것이 바로 그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보면은요 그 책을 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뭐냐?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연습의 차이라는 겁니다. 천재의 차이가 아니라 천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라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비교해 보니까 단순히 그냥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교사 정도 되는 사람들은 한 4,000시간 정도 피아노를 연주를 했대요. 그리고 아마추어는요 한 8,000시간 정도 연주를 했답니다. 그런데 프로는 몇 시간 했냐면 10,000시간을 연주했대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거기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천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만들어지는 것은 연습량에 달려있다. 1만 시간이라는 것을 돌파하게 되면 그 실력이 탁월하게, 그래서 싱귤레러티라고 하는데 특이점을 지나게 되면서 그 실력이 갑자기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로 잘하는 정도로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끓을 때도 마찬가지죠. 물이 언제 끓죠? 100도에서 끓어요. 반드시 100도가 되어야 이 액체가 기체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99도일 때요, 이거 왜 이렇게 끓지가 않아? 그리고 포기해버린다면 그 물은 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99도일 때 나무 조각이라도 하나 던져 넣어서 조금이라도 더 뜨거워지게 된다면 단일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물은 변하여서 액체에서 변하여서 기체로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1도를 참지 못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참지 못하고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하면 됐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마추어에서 머물렀지만 더 해야 돼라고 채찍질했던 사람들은 프로에 올라가는 반열에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목표의 차이라고 하고 싶어요. 목표가 있느냐,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목표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열정을 덧입을 때에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고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명자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비록 남들보다 느리고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기다렸고 결국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큰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를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은혜 뭐 내일 받으면 되지. 성령 충만 내일 받으면 되지. 전도 내일 하면 되지. 기도 내일 하면 되지.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을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목표를 등한시하여서 오늘 목가침 받으면 내일 받으면 되지 하고 그날 건너뛰고 나오지 않았다면요, 그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목표는 분명했고 그의 인생의 목표는 명확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13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이라는 땅에서 노예와 종살이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다가 13년이 지나고 나서야 30세에 이르러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세에 그가 소명을 깨닫고요, 소명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되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죠. 이름도 없이 마땅한 직업도 없이 그저 양치는 인생으로 40년의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좋은 공부와 뛰어난 학력과 뛰어난 문화를 보고 배웠던 그가요, 그것을 적용할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양을 치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허무하고 허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주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요, 40년이 끝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또 4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나안 땅을 볼 때까지 8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보냈던 40년의 시간은 그 가나안 땅의 여정에 40년의 시간을 견디고 또 버티게 해주는 경험과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그렇게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붙들었던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사람마다 인내 기간이 다 다릅니까? 왜 시간들이 다 다릅니까? 왜 아브라함은 25년이고 왜 요셉은 13년이고 왜 모세는 40년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의 체질이 다르고 우리의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처한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약 처방을 내릴 때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내리지 않습니다. 몸무게를 물어보고 키를 물어보죠. 나이를 물어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약을 한 절반 정도 먹지만 어른들은요, 어린아이들보다 더 많은 약을 먹어야 됩니다. 왜요? 몸무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떤 약에 의해서 부작용이나 알러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요, 다른 약을 사용하기도 해야 됩니다. 다 체질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게 있어요.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재밌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보통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고쳐주소서 하면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이상한 말씀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죠. 나음을 받아서 자신의 누워 있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이런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와서 앉아 계셔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사였어요. 교회학교 교사였어요. 아동부 교사였어요. 어느 날 교사 모임을 하고선 기도를 부탁을 드렸어요. 마침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한참을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아멘 하고 끝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아니라 한참을 기도하고 아멘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분이 원래는 천주교 신자인데 시어머니가 기독교예요. 시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억지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신앙도 잘 모르고 믿음도 잘 모르고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교사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시어머니가 시키셔가지고. 근데 그 모임을 하면서 신앙을 경험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믿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가 예수님 믿은 것도 아닙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이 사람이 동문서답을 해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을 뿐이에요. 고쳐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 낫고 싶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공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금식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노력도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성전에 가서야 그가 예수님인지를 알게 되고요,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자격이 없는 그를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로 하여금 영생의 축복을 얻는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왜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일하고 있느냐? 너를 고쳐준 사람은 누군데 너를 고쳐준 일을 했느냐? 하면서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의 인생이 변화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종교적인 열심과 규칙에만 매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다른 데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 마음과 그 모습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마음이 회심하여 회개하고 변하는 그 마음과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용민이가 자다가요, 막내 용민이가 자다가 팔을 허우적거렸나 봐요. 막내 용민이가 엄마랑 같이 자는데 팔을 막 허우적거리니까 엄마가 자다가 깨서 팔을 붙들면서 왜 그래 용민아? 왜 그래 용민아? 그러니까 용민아 무서운 꿈 꿨어? 그러니까 용민이가요, 나 떨어지는 꿈 꿨어. 보통 어디에서 떨어지세요? 절벽에서도 많이 떨어지시죠? 용민이가 의자에서 떨어졌대요. 미용실 의자에서 머리를 깎다가 떨어지는 꿈을 꾼 모양이에요. 근데 엄마가 미용실이라고 하니까 왜 옆에 엄마 없었어? 그러니까 용민이가 아니 있었어. 엄마하고 아빠가 내 손을 잡아줬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꿈속에서 잡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혼자인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이 38년 된 병자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그의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었고 그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손을 주님께서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